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해오름교회 김성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평신도 신학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평신도 신학 제1편 서론 제1장 평신도 신학은 무엇인가? 우리는 평신도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평신도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신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평신도 신학은 불필요하다라고 항변하는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억지 부르는 사람과 나는 똑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변하는 상황 속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은 공부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신도 신학도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운 자연인보다는 배우지 않는 자연인보다는 배운 자연인이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책 두 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경의 지식을 쌓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앙적인 기초 지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전인자든 평신도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신자가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홀리 바이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인식이 없는 한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상 위에 올려있는 장롱 위에 올려있는 소장용 책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체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학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리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문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학문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영역이 아주 광범위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그 이치를 파헤칠 수 없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문이 있지만은 어떤 학문보다도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영리한 사람 같더라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파헤칠 수 없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매우 어떤 과학이나 의학보다도 과학이나 의학은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파헤치는 거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이 왜 그처럼 광범위한 영역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나 파할 수 없는 학문이 되고 말는가? 왜 그런 학문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우리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학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파헤치고 그런 학문이지만은 우리 신학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대한 이 광범위한 우주를 측량할 자가 누구에 계십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를 측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인간은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주, 광범위한 우주의 영역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피조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인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신학이고 신구약 성경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연구하고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 신학은 이루어진 학문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학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학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학을 다 이루어진 신학이다 라고 누가 말씀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치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학문이고 다 이루어진 학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안다,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되기 때문에 신학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질 수 없는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학의 영역은 아주 무한강대하다. 그 영역이 무한강대하고요. 또 무한강대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말은 신학이면 다 신학이지, 신학이면 다 같은 신학이지, 또 평신도 신학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이면 다 같은 신학이지 평신도 신학은 또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평신도 신학, 우리가 신학 그러면은 공식적인 단어입니다만 평신도 신학 그러면 이것은 공식화된 단어가 아니죠. 일반 성도들에게 구약 신학을 가르치되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지금 그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바른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죠? 그런
기존의 신학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여 기록하여 있고 지극히 아주 기초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평신도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신도 신학이라는 것은 신과 성경을 좀 쉽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잘 풀이해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올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세계를 열정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평신도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들어서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한 것 봤는데 그걸 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그죠? 종교인인데 그러면 종교가 무엇인가? 또 종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또 어떻게 종교 생활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득세하여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절대자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를 떠난 교만한 사람들 이 세상에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의 본질, 그러면 인간의 절대 창조사이신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거들어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죠? 하여튼 수억 년째 살았든 앞으로도 수억 년 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참 사실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듯이 그렇죠? 거룩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거룩한 창조자를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다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현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죠? 거룩한 피조물이 거룩한 그 창조자를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현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거룩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 종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죠. 신을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러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본능을, 그죠? 인간 속에 있는 거룩한 본능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자를 반대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인간에게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 속에 넣어놨다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본질이 하나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인간 속에 있다. 인간에게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그런 자연을 통해서,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보여주는 계시를 그런 것들 짓밟아 버리는 우매무지한 죄인이다, 우매무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본능,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져 있는 거룩한 본능,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러한 본능, 하나님 현상, 창조된 그런 본능, 이런 본능에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본능에, 하나님 주신 그런 본능에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시도하게 되고, 따라서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상생하고도 깊은 의식적 관계의 교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인간 속에 있는 종교의 본질을 짓밟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거룩한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상생하고도 의식적 어떤 관계를 교통하는 것이 종교이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기원은 무엇이 어디냐? 언제부터 종교가 기원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들은 언제부터 종교생활을 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의 기원을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또는 조상을 숭배한다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견해를 피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발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자연으로부터 자연을 숭배하고 또 자신의 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부터 교회 되어가지고 종교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널리 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사단을 쫓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을 쫓아서 사단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의 아주 우매한 종교 기원설이다. 아니, 종교 기원설에 있어서 자연 숭배, 우상 숭배, 이건 완전히 철저히 부정하니까요. 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사단을 쫓아 판단하려고 하는 아주 우매한 종교 기원설이다. 이렇게 먼저 종교 기원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고 싶습니다. 자연이든 조상이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의 기원설이 될 수가 없죠. 자연인 종교의 기원이다. 조상인 종교의 기원이다. 전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의 기원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믿고 돌아가신 조상들 아무리 마음에 두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종교 기원, 자연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믿고 그분들 아무리 마음에 두고 숨겨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교의 기원은 무엇이냐 한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본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본질적인 본능. 본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현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죠? 종교
종교의 기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의 기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본질을 추구하는 그 본능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본능을 떠나서 어떠한 그 마음이나 감정으로도 느끼는 종교심도 사단이 제시한 함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 지성이 지적인 것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어떤 종교심, 하여튼 진리를 추구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본능을 떠나면은, 이걸 떠나서는 모두가 사단의 함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선생님을 물어보면 종교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의 기원은 확실하고도 분리변하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현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기원은 확실하고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참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참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주고, 또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지식까지 절대도 알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의 기원에 있어서 자연 숭배, 이 조상 숭배, 이것은 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 두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기원을 들고 출발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들을 알게 하고 섬기게 할 것을 계시하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시작한 것이 종교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의 본질,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종교의 자리는 어딘가? 라고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인간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이루어져 하고 있는가? 이건 상당히 좀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할 문제죠. 인간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하려고 하려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뭐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밴드 공사를 밴드를 치셔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도구가 뭐가 있지? 붓이 필요하고 밴드가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나무를 잘라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무가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망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이렇게 먼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참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우리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말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성을 그 종교 자리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종교를 지식 혹은 그 정신의 역사를 두고 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정신, 여기에
종교의 자리를 두고 있다고 해결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사람의 두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두뇌를 제1로 여기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 철학의 지식을 제1로 여기는 철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을 통해서 종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종교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정신에 의해서 종교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죠. 이걸 해결이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또 종교란 감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감정이다. 종교는 절대적인 감정이다. 슐라이마카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종교는 절대적인 감정이다. 이 감정만 중요시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종교는 한낱 열광적인 신비주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슐라이마카가 말한 대로 종교는 감정이다라고 한다면은 열광적인 열정적인 신비주의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슐라이마카는 감정에 종교 자리를 뒀고요. 또 칸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지에다가 종교의 자리를 두는데, 종교는 도덕적 의무, 시행. 종교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에서 도덕적인 의무에서 종교가 시작이 됐다. 종교 자리가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인간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칸트가 주장을 했는데요. 종교는 도덕적인 의무가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니고 도덕적인 행위만을 만약에 중요시 한다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종교는 바르게 살 수 있고 인간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도덕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인간을 재충전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냐? 헤겔이 말했던 지성도 아니고, 슐라이마카가 말했던 감정도 아니고, 칸트가 말했던 의지도 아니다 하려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아주 생명적인 개혁주의 견해이죠. 아주 생명적인 개혁주의 견해가 종교의 자리는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 자리는 마음의 전체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전체에 종교 자리가 있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은 바로 온 영혼을 의미한다. 종교 자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란 뭐냐? 인간의 온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고, 지성이 있고, 그 마음 속에 감정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의지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잠언서 4장 23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종교는 인간의 두뇌의 작용 소산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는 즉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작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평신도 신학 제1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신도 신학 제2편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